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두고 분위기를 이렇게 워밍업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 말하여 마라나타의 절기입니다. 마라나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어찌 보면 기다리는 신앙, 또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확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더 크게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현주 목사님께서 쓰신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끝내 믿는 것.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리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의 나를 알 수 없고요. 내일의 세상을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삶과 나의 세월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이런 기다림 속에 힘들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라는 단어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돼서 마란 아타라가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심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것이 청유형으로 바뀌면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가 돼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청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핍박을 받았고요.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었던 말,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문 같지만 이들에게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들의 이 고백, 이 기도는 단순한 감탄사 기도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매일의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과거와 미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기억과 소망이라는 동시를 품고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미 오신 주님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실제 우리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인간의 눈물과 피로, 상처와 아픔을 직접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네 글자로 요약하면 임마누엘. 이미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끝이 아니에요. 성탄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마라나타를 배우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치게 된 경위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주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노예였고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소박한 식탁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공고한 삶에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이것이 구호처럼 되었고요, 이것이 매 식탁 자리에서 기도처럼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식탁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었던 거룩한 성찬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외쳤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식탁에서 마라나타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계절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외침, 이 마라나타의 외침은 세상 권세자들을 떨게 만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로드 대왕이요 되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한 걸 가지고 되게 요동을 쳤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온다, 그분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떨게 만드는 기도가 마라나타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은 떨게 만드는 기도가 마라나타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적인 권세를 부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진실과 정의와 빛과 세상을 돌무더기에 가두어 버렸던 인간 권력자들은 떨게 만들었던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 기도가 초대교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가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게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정신이고 기본 기도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렸던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이요. 그 용기 없던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전해져서 주 100년경에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디다케 문서에서도 보니까 마라나타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서 마라나타 사상은 현실의 삶의 희대와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왔어요. 로마 박해로 인하여 무차별할 공격과 박해로 당해왔고, 이런 가운데에 내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먼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마라나타 정신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였다.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더 견고하게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찾아 헤매서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라나타는 현실 가능성을 보는 대신에 내세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세라고 하니까 종말 끝을 아니라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만 바라보면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도록 먼저 그것을 맛보기 위해 현실 앞에 노력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네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맛보기 위해 현실 앞에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라고요.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삶을 읽는다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뭔가 다르다.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자기 의지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자였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편할 때만 성도고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꺼림직할 때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그리스도이기에 죽음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허무일 것이에요. 명예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죽음은 대중들로부터 잊혀짐일 것입니다. 권력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은 허무일 수밖에 없고요. 명예를 목표인 사람들은 대중들의 잊혀짐이 죽음일 수밖에 없고요. 권력은요, 영향력의 상실이 그들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과 더 하나됨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어떠한 위협도 놓이지 않게 만들었고요. 고민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이고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를 말하는 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종말을 준비하자, 예비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 지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삶이 힘든 사람일수록 마라나타를 외쳐요. 초대교회도 마라나타를 외쳤거든요. 노마 박해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삶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고난스럽다면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 박해에 있음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종말의 앞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삶이 마라나타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충만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성이요. 일상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소소한 삶들을 그러니까 소중하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일치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리고 남편은 남편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직장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너는 오너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귀한 자리여도 아무리 천한 자리여도 그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일상성이고 일상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피다라는 말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제멋대로 함부로 습관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할 때 삶인지 아닌지 물음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경거망동하고 살고 있는지, 제멋대로 살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라면 당연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이 어떤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 삶에 일어난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건 마라나타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것도 이건 내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감격이 없다. 이것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에서 어긋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얘 옆자리에 이 집사님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옆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일은 내가 노마 박해로 인하여 죽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당장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정도 심각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땀과
수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든지 뭔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세월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 한정적인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세월 앞에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선택과 물어보는 선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물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라나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늦어져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결단하고 빨리빨리 결정하면 빠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순간 결단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저 미련하구나 아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 아유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과 성김과 희생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 정말 어리석은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현재 앞에서 우리는 울려 퍼질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울려 퍼질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최후의 승리에 울려 퍼질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고 그 세월을 아끼다는 삶이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한 줄기의 희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속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요. 흔들렸던 마음이 있던 자들은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던 자는 다시 일어나서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요. 상처난 영혼에는 치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첫 주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요. 이 고백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이 땅과 교회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소망이 다시 숨쉬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